우리는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자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왜 나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늦을까? 왜 이것만큼은 내가 극복하지 못할까 하는 스스로의 이 물음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이 시기는 가능성을 이렇게 펼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교하기도 하고 낙인이 되어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SNS를 열어보면 그렇죠. 누군가, 내 친구 누구는 이미 취업도 했고, 누구는 또 유학을 가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또 누구는 꿈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설명되지 않는 약점 하나가 내 삶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전체를 규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해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 글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기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설명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낙인이 찍혀버린 삶과 같았던 것이죠. 그는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이전에 죄의 결과로 해석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나 과거의 실패 속에서나 환경 속에서 이미 규정돼 버린 내 삶의 영역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 원래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난 태생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며 나온 것이 없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그런가요? 여러분 학원 어디까지 다녀보셨어요? 저는 너무 소심해서 아버지가 웅변 학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거 알아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다닐 정도로 자신감도 부족하고 집중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돌아보았을 때 제 삶 속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늘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뭔가 다 두려운 거예요. 앞에 나가기도 두렵고 어디 가기에도 조심스럽고 한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떤 한 청년, 그때 청년이었죠. 청년이 앉으면서 가방으로 얼굴을 쳤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보통은 이제 근데 어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 피난다 그랬는데 그냥 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렇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틀 안에 남들이 얘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는 자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은 원인을 물어봅니다. 이 삶에 내가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물어보지만 오늘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죄의 설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소망해요. 원인을 찾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정죄의 질문에서 소망의 질문으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왜가 아니라 목적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9장 전체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맹인 이야기를 넘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제자들의 질문은 마치 잔인해 보이는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질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보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죠. 누구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질병이나 장애, 이것은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는 단순히 아픔이 아닌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끝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앞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의 결과, 죄가 얼마나 깊기에 라는 이 단어가 꼬리처럼 달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해석하죠. 때로는 그 해석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원래 공부를 못하고 원래 집안이 이래서 나는 뭘 잘할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영역에 그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취업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애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더 떨어질 것이죠. 비교 속에서 뒤처진 것 같고 자신의 문제처럼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펼쳐집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 당시 시대의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 앞에, 그러한 물음 앞에 다른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사건을 가지고 정죄의 틀로 해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길,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이실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은 복음의 시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낙인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마치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묶어버리는 것이죠. 환경이 마치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불행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죄인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해석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인가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을 우리는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될 때마다 작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는 너를 정죄하는 자리, 규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속해 있는 학교도, 나의 가지고 있는 약함도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시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해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시선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펼치길 원하시는가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눈을 열어주시길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낙인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소명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상처들만 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남 청년부가 원인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설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설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눈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해석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맹인이 그 사람의 죄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그냥 싹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일인 것이죠. 이 일. 하나님은 단지 설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해석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 질문들만 많이 늘어놓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이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보게 만드는 기적일까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이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일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죠.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맹인은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끝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 믿음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죠?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근데 오늘 맹인을 고치실 때는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바르고 물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맹인의 순종함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진흙에 발라진 채 걸어가야 했어요. 어쩌면 걸어갈 수 없었죠. 맹인이었으니까 앞을 더듬더듬거리며 기어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는 상태로 결과도 보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완성된 그림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눈이 열리기 전에 씻으러 가야 했던 맹인처럼 말입니다. 기적이 보이기 전에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가야 했던 그 맹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설명을 다 하는 이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번 환경과 상황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의 심령을 보면 문제가 풀린 뒤에 움직이려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보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눈이 열리면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다르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두려움을 주었던 현실이지만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던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이 들어지면 담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맹인은 씻으러 갔고 씻었고 또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났다,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9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눈을 여는 일이에요. 믿음을 여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려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론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설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시는 분이세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람 청년부 여러분이 설명을 다한 이후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한층 한층 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눈이 열린 사람은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계속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는 눈이 열린 이 맹인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장면은 눈을 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은 어떻게 고쳐졌는가 보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나아갔는가에 더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어디 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해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는 눈을 떴지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번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눈을 열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시죠.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단지 그 사람,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바로 맹인이 변화된 모습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육체적인 그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맹인이었던 그는 더 이상 눈을 뜨게 되자 숨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눈을 뜨기 전에는 사람들의 그런 온갖 핍박과 조롱과 그런 것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네,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는 상황을 좀 설명해 본다면 22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우리의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 출교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논쟁 한가운데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 그는 신학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었고 교리가 완벽히 이해돼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눈을 뜨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출교되는 것을 걱정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막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논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설명보다 변화의 삶을, 이론보다 증거로서 다가오는 우리 안의 고백들이, 토론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도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이 달라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쫓아갈 때 나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이전의 생각과 같이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게 된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했던 이렇게 살아오고 있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원인을 묻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만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였구나라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행하실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졌음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이세요.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우리의 말씀은 원인을 묻는 자리에서 목적을 보게 하는 자리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 이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나를 얽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기에 이러한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러한 연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은 일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뭉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누르여소서. 내 맘에 누르여소서. 내 맘에 누르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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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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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여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기에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지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원인이 그리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기정해 놓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려주시고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문만 남아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3월 새 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일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눈을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보다 먼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불안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새 학기 앞에서, 새로운 출발 앞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학기 또한 1년을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새 학기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평성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상주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상주 서문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타지에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 어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 새로운 출발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3월입니다. 하나님,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보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이유만 찾고 뭔가 내 스스로가 잘못됨을 찾아보려 했던 그런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낙심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청년부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나 나의 삶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보지 못하다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본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